안녕하십니까. 고려신학대학원 2020년 설교학 실습 1반 2반 오리엔테이션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시국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수하기 위해서 설교 실습을 잘 받는 것이 우리 신학대학원 3학년의 사명인 줄로 생각합니다. 저는 김대진 교수고요. 2013년부터 설교 실습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0년 담임 목회하고 그리고 스텔렌보시에서 설교학을 전공하고 학위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동영상 유튜브 강의이기 때문에 너무 길면 여러분 듣기 힘들어서 짧게 아주 엑기스만 설교 실습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겸 설교 작성법 10단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 원고 작성 10단계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미 우리가 다 그동안 신학대학원 1학년, 2학년을 거치면서 공부해 온 것을 총정리해서 설교에 녹여낸다. 설교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원고 작성 10단계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성경 연구입니다. 성경 연구하자.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데 통전적 성경 연구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전적 성경 연구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연구를 하면서 특히 통전적 성경 연구를 하면서 본문을 선정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해 설교. 강해 설교라고 할 때는 여러분 강해 설교의 의미를 아시죠? 강해 설교는 어떤 설교의 방법론이 아니라 설교의 철학이고 설교의 신학입니다. 설교자의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설교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이 설교자의 아이디어와 설교자의 철학과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을 설교자 그 자신을 지배하게 하는 것. 이것이 강해 설교라고 말합니다. 강해 설교에서 본문 선정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선정되면 강해 설교적 관점에서는 이미 설교의 50% 반은 진행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본문 선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본문을 설교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그 본문에서 주제가 나오고 그 본문으로부터 목적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본문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통전적 성경 연구로부터 본문 선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전적 성경 연구. 여기 나와 있는 대로 widescreen perspective, closer view. 숲도 보고 나무도 보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그 본문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이 성경 연구는 어떻게 보면 이 로고스적인 측면에서 성경 연구를 하는 것이죠. 로고스. 논리적이고 또 어떤 지성적인 측면에서 성경 연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로고스적인 성경 연구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연구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에토스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에토스적인 측면. 에토스라는 거 여러분 알죠? 어떤 로고스가 지성적인 측면이라면 에토스는 관점과 그리고 어떤 태도 그리고 인격적인 부분들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에토스적인 측면에서 성경 연구라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구속사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언약적 관점에서 성경 전체를 꿰뚫어 보는 그런 관점이 필요한 것이죠. 또 어떤 의미에서 이 성경 본문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는
이런 에토스적인 관점에서 성경 연구를 할 필요도 있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이 파토스적인 관점도 필요하다. 성경을 통해서 너무 지성적인 것만, 성경에는 지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성경에는 사람의 희노애락, 감성적인 면이 충분히 있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야 된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 하나님의 기쁨을 보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런 파토스적인 측면도 성경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파토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통전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로고스를 무시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로고스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로고스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에토스와 파토스적인 측면까지도 가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설교 원고 작성 10단계에서 두 번째는 본문 주제와 목적을 명료한 한 문장으로 진술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입니다. 본문의 주제가 있고 본문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만 할 수 있어도 여러분, 제가 이번 설교 실습 2020년 1학기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강조할 것이 무엇이냐? 본문의 주제가 뭡니까? 본문의 목적이 뭡니까? 거기에 따른 그 본문의 주제로부터 나온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그리고 그 본문의 목적으로부터 나온 설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계속해서 제가 요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배우셨지만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하면 본문의 주제, 성경 본문이 이렇게 통전적 성경 연구를 통해서 성경 본문에서 본문의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 본문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성경 본문으로부터 통전적 성경 연구로부터 본문의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통전적 성경 연구로부터 본문의 목적도 나오는 겁니다.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주제와 목적이 그럼 무엇이냐? 주제와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주제는 포커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적은 주제가 포커스라고 하면 목적은 펑션이다. 2F입니다. 기억하기 좋게 2F. 주제가 포커스면 목적은 펑션이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토마스 롱,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학자 중에 하나인 토마스 롱이 한 얘기입니다. 포커스가 분명한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의 포커스를 분명히 찾아야 된다. 주제는 포커스입니다. 목적은 뭐냐? 펑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본문의 주제를 우리가 포커스라고 하면 본문의 목적은 펑션이다. 그 본문이 어떤 포커스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초점을 가지고 있느냐,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 뭐냐, 그게 주제죠. 그리고 그 본문을 통해서 그런 본문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찾아내는 게 본문의 목적을 찾아내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 하면 본문의 주제가 meaning이라면 본문의 목적은 intentio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eaning과 intention의 차이,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meaning과 intention.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own risk란 말 있죠. own risk. 위험하니까 당신 스스로가 그 모든 위험을 다 감당하시오라고 하는 의미에서 own risk라고 하는 팻말이,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아주 럭셔리 호텔의 풀장에 own risk라는 간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는 그 생명 구조 요원은 상주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own risk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용을 하십시오 라고 붙여놨겠죠. 그러니까 아주 럭셔리 호텔에 그 정말 깨끗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정수된 물로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수영장에 own risk라고 써 있는 거. 어떤 의미, 그 own risk라는 의미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똑같은 own risk라고 하는 이런 팻말이 아프리카의 야생, 사자와 악어와 하마가 출몰하는 그 아프리카의 와일드니스 야생 들판의 한복판에 어떤 조그만 물 웅덩이가 있어요. 풀이 있어요. 그 똑같은 풀이에요. 네. 호텔에 있는 풀도 풀이요. 아프리카의 그 야생에 있는 웅덩이도 풀인데 거기에 own risk라고 써 있다고 칩시다. 거기에 own risk라는 팻말이 딱 붙어 있다고 칩시다. 의미는 똑같아요. own risk라고 하는 의미는 똑같아요. 여기 좀 위험이 있으니까 너 스스로 그 위험을 감수해라. 뭐 이런 의미죠. own risk. 그러나 이 own risk라는 것이 서울의 아주 5성 호텔의 수영장에 붙어 있을 때와 아프리카의 그 야생 들판에 물 웅덩이에 own risk가 붙어 있을 때는 미닝은 똑같지만 인텐션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인텐션은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5성 호텔에 있는 own risk는 그 구조대 생명 구조 요원이 상주하지 않으니까 당신이 잘 준비 운동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좀 깊은 데 가지 않도록 부모가 잘 관리하고 수영해라 마라? 수영해라. 풀장을 이용해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own risk고 아프리카의 그 야생의 들판에 하마와 또 악어와 사자와 코끼리가 출몰하는 그 아프리카의 그 풀장의 own risk는 어떤 인텐션입니까? 여기 들어가면 하마와 악어의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들어가라? 들어가지 말라? 네, 들어가지 말라. 사용하지 말라는 인텐션이 들어있죠. 미닝은 똑같아도 own risk라는 이 언어적 미닝은 똑같지만 그 상황과 정황이 어디냐에 따라서 인텐션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텐션이 달라져.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주제는 이 미닝과 좀 관련이 있고요. 본문의 목적은 인텐션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본문의 주제가 스피치라고 하면 본문의 목적은 act입니다. 화행 이런 그러죠. 화행. 예.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예.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를 찾는 것이 본문의 주제를 찾는 것이라고 하면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어떤 행동이 일어나고 있느냐, act를 찾는 게 목적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Speech Act Theory에서 이것과 연결을 시켜보면 Speech Act Theory, 화행 이론과 이 본문의 주제와 목적을 찾는 걸 연결시켜보면 Speech는 주제와 좀 관련이 있고 act, 화행할 때 act는 목적에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돌 굴러가요 이렇게 누가 얘기했다고 칩시다. 돌 굴러요라는 스피치를 했다고 칩시다. 네. 돌 굴러요라고 스피치를 했는데 그 돌 굴러요라고 말했을 때 그 돌 굴러요라고 하는 그 스피치의 의미는 다 알죠? 돌이 지금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굴러간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굴러간다. 뭐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죠? 그런데 그 스피치가 가지고 있는 액트, 그 스피치를 통해서 나오는 액트, 행동은 뭡니까? 뭘 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돌이 굴러가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 행동을 유발하는 거예요. 모든 언어는 행동을 유발하게 돼 있어요. 돌 굴러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피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텐션하고 관련이 돼 있죠. 펑션하고 관련이 돼 있죠. 그러니까
스피치, 어떤 말을 할 것이냐, 그 본문이 무엇을 말하느냐를 찾는 게 본문의 주제라면 그 본문의 그 말을 스피치를 통해서 어떤 행동이 일어나냐를 찾는 게 본문의 목적을 찾는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돌굴로유 했는데 그 말을 알아요. 돌이라는 단어 뜻도 알고 굴른다는 동사의 뜻도 알고 유 청원형이라는 뜻도 알고 돌굴로유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어떤 말의 스피드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짐작해내는데 만약에 그 목적 그 말한 것의 목적 피하라고 하는 그것을 캐치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에 맞는 거죠. 돌에 맞아서 크게 다치든지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의 주제를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본문의 목적을 찾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좀 앞으로 나가면서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본문의 주제는 그래서 이 그림 언어로 하면 arrow, 화살입니다. 화살. 본문의 주제는 화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살. 자, 화살. 네. 화살이 있습니다. 자, 화살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깃털도 있어야 되는데 화살이 준비되어 있다면 화살은 잘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탁 설교라고 하는 활에 딱 넣고 탕 쐈는데 어디로 날아가야 돼요? 예, 목적을 향해서 날아가야 돼. 그 본문이 원하는 목적을 향해서 날아가요. 그래서 목적은 타겟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겟. 예. 그래서 이 주제가 화살, arrow, 주제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타겟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 주제가 타겟에 정확하게 가서 맞을 때 그때 이 본문의 주제와 목적이 힘을 내면서 부딪히면서 이 스피치 액트가 스피치 액트 티오리로 의미가 전달될 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발화수반 행위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예? 그 의미 그 말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헬라어에서 다바르라는 게 말씀이잖아요. 다바르가 말씀인데 이 다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워드,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바르가 또 어떤 이벤트, 이게 이벤트라는 말이 우리가 오해가 많은데 무슨 뭐 홍보 이벤트가 아니고요. 이벤트,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건. 액트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예. 이벤트, 역사적 사건이 되는 거죠. 다바르, 그러니까 다바르 주제에서의 다바르, 목적에서는 다바르 똑같은 다바르인데 이벤트, 역사적 사건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목적이 계셔가지고 그 말씀 자체가 역사적 사건이 됩니다. 구원의 사건이 되고요. 치유의 사건이 되고요. 예. 구속사의 사건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이 주제와 목적을 찾는 것은 이렇게도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주제가 로고스라면 본문의 목적은 에토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고스는 뭐예요? 지적인 거죠. 지적인 거. 예. 지성적인 측면에서 본문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주제를 찾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목적은 뭐예요? 본문의 에토스를 찾는 거예요. 본문의 에토스가 뭐냐? 본문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찾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또 본문의 주제를 찾는 것은 본문 내용을 한 문장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 한 문장, one sentence 너무 중요합니다. 본문의 목적은 뭐냐? 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셨는가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만드셨는가, 어떤 일을 만드시고 어떤 역사를 만드셨는가, 어떤 이벤트, 사건, 역사적 사건을 만드셨는가 이걸 찾는 것이 본문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통전적 성경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의 주제와 목적을 찾는 겁니다. 본문의 주제와 목적이 딱 결정된다고 하면 그 본문의 큰 밑그림이 다 그려진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뭡니까?
본문의 주제와 목적을 찾았다고 하면 그 본문의 주제가 설교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본문의 목적이 설교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설교의 주제와 목적이 그냥 내 나름대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본문의 주제에 근거해서 설교의 주제가 돼야 되고 본문의 목적에 근거해서 설교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설교 주제, 설교 목적도 여기에서 똑같이 여기에다 설교자만 써놓으시면 돼요. 설교 주제, 설교 목적 그래가지고 똑같습니다. 설교 주제가 포커스라면 설교 목적은 펑션이고 설교 주제가 미닝이라면 설교 목적은 인텐션이고 설교 주제가 스피치라면 설교 목적은 액트고 에로, 타켓, 다바르, 로고스, 에토스 딱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다만 본문의 주제와 목적은 그 본문이 기록되어 있었던 우리가 1차 독자라고 하는데 사실 그 당시에 뭐 책이 있습니까? 1차 청자죠 사실은. 1차 청자. 예, 그 1차 독자 또는 1차 청자들에게 하시는 그 상황에서 찾는 게 본문의 주제와 목적이라고 하면 설교의 주제와 목적은 뭡니까? 오늘 21세기 대한민국 또 나에게 맡겨주신 이 시대와 이 상황과 이 시공간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볼 때 설교의 주제와 목적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주제로부터 설교의 주제가 나오고 본문의 목적으로부터 설교의 목적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주제를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시기 원하는가? 누구에게? 오늘날, 오늘 우리에게, 우리에게 21세기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이 공동체에게, 이 예배 공동체에게,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설교 주제입니다. 설교 목적은 뭡니까? 설교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 무슨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여기 다 연결되죠? 다바르 이벤트라고 하는 측면.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한 문장, 원 센텐스로 진술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 목적입니다. 이 설교 목적이 분명해야 설교에 파워가 있습니다. 설교 목적이 없는 설교가 너무 많아요. 그냥 로고스적이고 그냥 지적인 설교가 너무 많아요. 설명하고 끝나는 설교가 너무 많아요. 성경 본문은 분명히 그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타깃이 있습니다. 그 본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의 설교는 목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 설교 목적을 진술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설교 목적을 다른 말로 하면 설교 전화가 아니고 전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하기 전과 설교를 하고 난 후에 어떤 변화를 원하시겠는가 이것을 본문의 목적으로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이 본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날 나에게 맡겨주신 이 양무리에게 이 말씀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설교를 하기 전과 설교를 하고 난 후에 이 설교를 듣기 전과 이 설교를 듣고 난 후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가를 진술해 보는 거예요. 설교 목적에 진술해 보는 거예요. 그때 설교가 파워풀해지고 분명한 방향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와 설교 주제와 목적을 스테레오 언어로 진술하라. 제가 이렇게 했는데 개념과 상징을 다 쓰는 언어이다.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설교 작성 10단계 네 번째는 뭡니까? 자, 설교가 실패하는 이유는 한편의 설교의 사상이나 개념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서로 무관한 사상들이나 개념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예. 사상 개념 풍성하면 좋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게 상관이 없어. 서로 상관이 없어. 나열식이야. 백화점식이야. 예. 그래가지고는 그 설교가 힘이 없죠. 예. 주제가 분명하지 않다는 설교죠. 설교의 주제가 분명하지 않아. 주제가 한 서너 가지 돼가지고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그 얘기했다, 끝. 무슨 얘기했는지 뭐 그러죠. 여러 가지 뭐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알아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은데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됩니다. 설교 주제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헤던 로빈슨이 그런 얘기한 거예요. 무관한 사상과 개념이 많아서 문제지
설교의 사상 개념이 많아도 그것이 설교의 주제, 포커스가 분명하고 그거에 따른 펑션이 분명하다고 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설교의 주제가 분명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교수님 저는 3대지 설교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원포인트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근데 짧게 말씀드리면 3대지 설교는 3주제 설교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3대지 설교를요 3주제 설교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제가 3가지. 아니죠. 3대지 설교는 대지가 3개라는 것이 대지가 3개라는 거지 주제는 뭐예요? 주제는 하나여야 돼. 하나. 예, 주제는 주제잖아요. 주제. 메인 토픽. 주제니까 하나여야 돼. 하나. 그러니까 주제는 하나입니다. 대지가 3개일 뿐입니다. 그 3개의 대지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의 주제를 떠받치는 거예요. 그 하나의 주제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3대지 설교를 포함하여 모든 설교는 원포인트 설교가 되어야 합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 지금 헤던 로빈슨이 걱정했던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 3대지 설교를 포함한 모든 설교는 원포인트 설교가 되어야 되는데 특히 3대지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원포인트 설교가 되어야 합니다. 3대지 설교는 원포인트 설교여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3대지 설교는 뭐라고요? 3대지 설교는 어떻게 해요? 원포인트 설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5번째, 설교 작성 10단계 5번째는 무엇이냐 봅시다. 성경 연구를 설교 주제와 목적으로 정리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설교 목적을 위해서 설교 목적이라 했습니다. 설교 내용, 즉 주제를 중심으로 한 거기에 대지도 있겠죠. 그 하나의 주제를 떠받치고 있는 3대지, 또 뭐 2대지, 4대지가 될 수 있고 그 하나의 주제를 또 대지가 아니라 뭐 내러티브 구조로도 할 수 있을 텐데 하여튼 그 설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설교의 내용, 주제를 포함한 그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이 뭐냐? 설교 구조 또는 설교 설계도입니다. 네, 설교 구조, structure. 설계도라는 말은 한준환 교수님이 쓰셨습니다. 설계도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설교의 구조,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막 주먹국으로 두서없이 전했습니다.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설교의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설교의 주제와 이 주제를 이 목적, 설교의 목적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이 주제를 어떻게 전할 것이냐 고민하셔야 됩니다. 예, 고민하셔야 돼요. 거기서부터 3대지가 나올 수도 있고 거기서부터 내러티브 구조가 나올 수 있고 귀납적 구조가 나올 수 있고 뭐 거기서부터 2대지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거기서부터 4페이지 설교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간에 이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설교의 구조, 설교의 설계도를 구성하셔야 됩니다. 이게 5번째 설교문 작성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6번째, 본문 주제에서 나온 하나의 설교 주제가 설교의 첫 문장부터 끝 문장까지를 관통하게 하라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뭐 10년 전만 해도요. 설교 시작하고 5분이 지나기까지 설교자가 청중을 사로잡지 못하면 그것은 설교자의 책임이다. 그래서 3분 내지 5분의 서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곤 했거든요. 그래서 설교 시작하고 나서 5분 전에 조는 사람은 설교자 책임이 아니라 듣는 사람 책임이다. 예. 뭐 이런 우스운 얘기도 있었지만 최근에 설교학에서의 어떤 경향은 뭐냐면 설교 첫 문장부터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3분, 5분 갈 것도 없어요. 설교 첫 문장이 그 설교의 주제와 목적에 근거하고 또 설교의 제목과 연결되면서 그 첫 문장부터 청중들로 하여금 그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첫 문장이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 끝내는 문장까지도 설교의 주제로부터 그리고 설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야 된다. 예, 그래서 문장이 첫 문장이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첫 문장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봅니다. 첫 문장을 그냥 상투적으로 시작하느냐 아니면 첫 문장을 본문의 주제와 목적 그리고 설교의 주제와 목적을 고민하면서 마치 차올랐던 물이 댐이 탁 열릴 때 이 물줄기가 차고 나오듯이 생명의 폭포수가 탁 차고 나오는 듯한 이런 설교의 첫 문장 여러분 염두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째 자, 원포인트 3대지 설교는 여전히 강력한 설교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3대지 설교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3주제가 아니라 원포인트 하나의 주제를 가진 3대지 설교를 구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제는 원포인트 주제는 하나이고 그리고 기둥이 3대지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 주제는 이 대지가 기둥이라면 주제는 대들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대들보와 기둥의 연결 부분은 전환 문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런 거예요. 자, 주제는 보통 이제 3대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1대지, 2대지, 3대지 설교, 1대지, 2대지, 3대지 설교. 이게 대지가 3개가 있어요. 여기서 끝나요, 그냥.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끝나면. 여기서 쾅 힘이 가면 어떻게 돼? 두두두두둑 도미노 현상으로 넘어져가죠. 설교했지만은 1, 2, 3 이렇게 돼 있으면 주제가 3개예요. 주제가 3개. 3대지 설교의 큰 약점은 주제가 3주제 설교가 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3대지 설교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3대지 설교를 반대하는 분들도 있으세요. 저도 이거는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3대지 설교는 뭐냐? 주제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 1, 2, 3대지가 떠받치고 있는 주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주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쫙 여기 예, 이렇게 쫙 대들보처럼 이 주제가 탁 일관되게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일관되게 1, 2, 3대지. 그리고 1, 2, 3대지가 뭘 바치고 있어요? 이 주제를 바치고 있는 거예요. 주제를. 이게 주제입니다. 이게 주제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는 대지입니다. 1대지, 2대지, 3대지가 뭘 바치고 있는 거예요? 뭘 바쳐요? 네? 원 포인트, 하나의 주제, 하나의 그 본문으로부터 나온 그 설교의 주제를 딱 바치면서 이 주제를 목적을 향하여, 설교의 목적을 향하여, 타겟을 향하여 예? 날리는 거예요. 예. 운반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예를 들면 여기에서 요 부분. 자, 여기가 주제인데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게 뭐냐? 요 부분. 예,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게 바로 예?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게 뭐냐? 요 부분. 요거가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전환 문장이라는 거예요. 전환 문장은 대지와 주제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1대지와 주제를 연결시켜 주고 2대지와 주제를 연결시켜 주고 3대지와 주제를 연결시켜 주는 이 연결고리와 같은 게 전환 문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대지 설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3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뭐예요? 첫째, 설교의 주제가 분명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주제를 떠받치는 1, 2, 3대지가 분명해야 되고 그 1, 2, 3대지와 주제를 연결하는 전환 문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설교를 3대주로 하면 3대주는 여전히 강력한 설교 구조입니다. 이 대들보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설교의 주제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다시 또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8번째, 내러티브 형식을 좀 얘기하는데요. 내러티브 형식의 설교는 이야기 나열식 설교가 아니라 내러티브 설교하겠습니다. 교수님 저는 내러티브 설교하겠습니다. 해놓고
1, 2, 3 대지도 없고 주제도 없고 목적도 없이 무슨 옛날 이야기하듯이 하는 거, 그거 내러티브 설교 아닙니다. 내러티브 설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내러티브 형식의 설교라는 거예요. 나열식 설교가 아니라 내러티브 구조가 있는 설교. 구조가 중요합니다. 내러티브의 구조, 아까 그 구조 얘기했죠? 설계도 얘기했죠? 내러티브의 구조가 있는 설교가 내러티브 설교예요. 그래서 내러티브 강해 설교를 위한 구조를 제하는 소위 내러티브 구조라는 것은 기승전결 같은 플랫 구조가 있는 거죠. 플랫 구조. 플랫 구조가 뭡니까? 반전이 있는 구조. 이런 기승전결 같은 이 전에 해당하는 것이죠. 플랫 구조가 있는 게 내러티브 구조인데, 이것만 해도 또 한 학기를 해야 되지만, 여기에 나와 있듯이 평형계획이 내러티브 구조를 제가 이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라 큰 틀만 말씀드리면, 평형계획이 갈등 심화, 하나님의 역전, 복음 경험, 비전 제시, 이렇게 구조가 기승전결로 하면은 여기가 한 기쯤 되겠고, 여기가 뭐 한 승쯤 되겠고, 여기가 전, 그 다음에 여기가 결쯤 되겠죠.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3대지가 아까 3대지 구조 그림으로 설명했죠. 1, 2, 3대지하고 기둥과 대들보의 관계로 설명했는데, 이 내러티브 구조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 이렇게 평면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좀 입체적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배들이 제가 얘기하는 이 내러티브 구조의 별명을 휙 구조다, 이렇게 휙하게 이렇게 가거든요. 휙 구조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평형계획이 어디냐? 평형계획은 여기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평형계획이. 그 갈등심화는 어디냐? 이쯤이 되는 거예요. 갈등심화. 여기 갈등이 막 심화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전, 여기 휙 돌아가는 하나님의 역전. 그리고 여기에 복음을 경험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설교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이나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루할 틈이 없어요. 휙 돌려버리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형계획이가, 그럼 서론은 어디입니까? 또 어떤 사람이 여기가 서론이고 여기가 결론입니까? 서론 결론이 없다니까. 서론 결론의 구조가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가 아니라, 굳이 한다면 평형계획이가 서론이에요. 비전 제시가 결론이에요. 굳이 한다면. 그래서 평형계획이라고 표현하는 거, 이 평형계획이라고 하는 표현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disequilibrium. disequilibrium 사전 찾아보시고, 평형계획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평형계획의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청중들은요, 자기가 알고 있고 또 자기가 해오던 이 습관과 관습으로 평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깨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 평형이 깨질 때 비로소 변화되려고 하는 조짐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으로부터 나온 평형 깨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통전적으로 연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마음바,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마음의 이 호수에 예수님이 말씀의 돌을 던지셔요. 그래서 그 파장이 일어나셔요. 파장이 일어나게 하셔요. 우리의 이 견고한 어떤 그 나름대로의 성벽을 주님이 깨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평형 깨기가 이 내러티브 구조에서는 서론의 역할을 하면서 도입의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 평형 깨기가 이제 갈등 심화로 신학적인 것까지 들어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나고 복음 경험 비전 제시라는 이런 내러티브 구조로 이제 설계도를 그릴 수 있는, 이게 설계도와 관련된 겁니다. 자, 9번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제 설계도를 따라 짧고 명료한 그림 언어와 개념 언어로 설교 원고를 이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통전적 성경 연구했고, 거기서 본문의 주제와 본문의 목적을 찾았고, 그 본문의 주제와 목적으로부터 설교의 주제와 설교의 목적을 진술하고,
그리고 그 설교의 목적을 위해서 그 설교 주제를 어떻게 부각시킨 것인지 설교의 대지도 찾아내시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뭘 하라고요? 설교 구성, 설계도를 만드시고, 그것을 내러티브 구조로 할 것이냐, 3대지, 원포인트 3대지로 할 것이냐 결정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설계도를 따라서 짧고 명료한 그림 언어와 개념 언어로 설교 원고를 작성하라. 그림 언어, 개념 언어라고 한 것은요, 이것도 또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지만 짧게 오리엔테이션으로 하면, 성경 시대는 구전 시대입니다. 구전 문화 시대입니다. 성경의 많은 언어들이 컨셉추얼 랭귀지가 많을까요? 심볼릭 랭귀지가 많을까요? 성경에는요,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언어보다는 픽처 랭귀지 또는 심볼릭 랭귀지, 그림 언어가 많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거, 묵시서 같은 거, 그림 언어가 많습니다. 모세오경, 내러티브 구조가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구전 문화 시대 때는요, 이 그림 언어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제 구텐베르크 이후에 프린트 문화 시대 때는 어떤 인쇄, 리튼 프린트, 인쇄 문화 시대 때는 어떤 언어를 많이 썼냐면 개념 언어를 많이 썼어요. 근데 오늘날의 이 사람들은, 오늘날의 청중들은 이 구전 문화와 개념 언어가 융합된 제2 구전 문화, 제2 Secondary Orality Culture, 제2 구전 문화로 커뮤니케이션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림 언어도 쓸 수 있어야 되고 개념 언어도 쓸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의 설교자는 두 언어를 스테레오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언어들로 설교 원고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입니다. 드디어 설교도와 원고를 숙지하고, 설교도와 원고를 숙지하고 전방위 설교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세우신 설교자로 담대히 설교하는 일, 이거 딜리버리에 관한 것이죠. 딜리버리 하는 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교자가 사실은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의 궁극적인 소위 설교를 궁극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 중요한데요. 잠깐 이것만 설명을 마칩니다. 본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청중이 있어요. 성경 본문을 청중에게 전달하는 게 누구냐? 설교자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 이거 180도 설교예요. 180도. 설교 철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 본문을 청중에게, 오늘날의 청중에게 2000년 전의 성경 본문을 오늘날 2000년 후에 오늘날의 청중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그 설교자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때 설교자가 잘하면 뭐가 돼요? 설교자가 슈퍼스타가 돼요. 설교자가 슈퍼스타가 돼요. 잘하면. 설교자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설교자 중심의 설교가 돼버려요. 이런 구도에서. 그러나 여러분, 설교의 알파와 오메가가 누구십니까? 본문을 계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본문을 계시하시고 그 본문을 통해서 설교자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설교자를 감동시켜가지고 그 설교자로 하여금 청중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요. 청중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하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그 청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 때 그 듣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니까 텍스트 설교자 청중을 설교자가 중심이 된다고 착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전방위에 누가 계신다? 바로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의미에서 설교의 알파와 오메가는 누구라? 설교자가 아니라 누구라?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내가 설교의 주인공이요, 내가 설교 잘해서 내가 영광 받는다, 내가 설교 맡으면 내가 죽순다, 이런 관점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오늘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의 봉사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청중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그 청중을 향하여 청중 가운데 이미 존재하시는 하나님, 사실 청중이라는 말도 좀 어폐가 있어요. 우리가 설교를 전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대로 우리의 설교의 제1청자, 우리 설교의 제1청자, the first listener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설교자로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설교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갖고 설교 작성과 설교의 10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 원고를 또 보내드릴 테니까 참조하시면서 이 동영상 강의 들으시면서 설교 실습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